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이죠. 이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을, 마리아의 집을 방문을 하여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이때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여기는 여자아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녀죠. 여종입니다. 로데라고 하는 것은 장미라는 뜻이에요. 장미.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문이 막혀 있으니까 음성만 듣고 베드로구나, 정말 나왔구나, 굉장히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지 못하고 먼저 달려가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열심히 베드로의 안전과 그가 풀려날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위해서, 교회가 핍박 속에서 지켜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섰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도 너 미쳤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이죠. 참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아마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기 문 앞에 있다고, 이미 왔다고 이야기하냐, 이와 같은 얘기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은 사람 개인에게마다 수호천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호천사는 그 개인의 얼굴과 모양과 말투가 음성이 매우 많이 닮았기 때문에 착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성도들도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잠정을 하고 있지만은 물론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직접 풀어주셨죠.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데도 긴가민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이들 기도가 부족하고 연약하였죠. 온전한 믿음은 100% 완벽한 기도는 분명히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한 응답하셔서 그를 풀어주신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들기니 문을 열어서 그를 보고 놀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나오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풀어주었다, 쇠사슬을 풀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여기까지 자유롭게 나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야고보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 하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일까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이미 며칠 전에 이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순교를 한 상황인데,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인 법적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 중에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오늘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좀 긴가민가하고 불편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야고보가 분명한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형이었겠죠. 어릴 때 봤을 때는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발견하고 구원자인 것을 발견하고 그가 교회에서 훈련받고 신앙의 삶들을 살고 지금은 베드로가 거의 막상막하에 그 다음에 지도자가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이제 여기에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는 떠나겠다. 하지만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야고보와 또 몇몇 사도에게 맡기고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디로 갔죠? 여기서 보면 어디인가로 갔는데 지역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피신하여 가는 것인데요, 가까운 곳이 아니고 좀 멀리 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아마 소아시아 지역이나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가 사역을 한 것으로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사역을 하였다가 핍박이 오면서 그가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사역을 또 감당하게 되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18절과 19절 속에 보면 헤롯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감옥에 파수꾼들을 신문하였다고 했죠. 신문하고 여기 보면 죽였다. 왕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가 문제의 상황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 문제는 그 헤롯이 칼을 들면서부터 야고보를 죽이면서부터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가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너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재판을 하고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하고 교회의 수장들을 붙잡아서 죽여야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 너무 놀란 가운데서 결국 그는 자기의 무죄함을,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간수들이죠, 감옥을 지키던 군사들을 처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0절부터 24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이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요. 이 지역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가나안 여인, 자기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던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헤롯이 이제 방문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지역은 이방인들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인 지역이죠. 이 두로와 시돈은 헤롯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 양식을 가져오고 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 헤롯 왕에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와 그 화목하기를 청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이 이제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였을 때 나를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이 왕복은 그냥 왕복이 아니고 굉장히 화려하겠죠. 금이나 은이나 장식품이 막 달려 있는, 누구나 봐도 야 정말 왕의 옷은 최고다, 멋지다 할 수 있는 그 같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연설을 합니다. 이를 듣던 백성이 그 연설을 듣고 뭐라고 하죠? 야, 이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인간의 음성이 아니고 누구예요? 신의 음성이다. 신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헤롯은 뭐예요? 헤롯은 신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칭송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물론 입에 발린 아부였지만 헤롯은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는 거죠. 교만하여서 맞아 내가 최고야, 내가 누구보다도 강해, 내가 하나님보다도 강해, 내가 권력에 의하면 모든 자를 내 수하에 둘 수 있고 내가 죽일 수도 있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서 성경에 보니까 영광을 자신이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3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즉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천사가 쳤다고 하였습니다. 천사가 치니까 벌레에 먹혀 죽었다 나와 있어요. 벌레에게 먹혀서 죽었다. 좀 이상한 상황이죠. 벌레가 뭘까? 여기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요, 전염병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세푸스, 교회의 그 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적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내용에 보면 헤롯이 죽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이 이 말을 듣자마자 자기가 영광을 받고 그 마음속에 기뻐하고 막 인간의 칭송을 받으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복통이 생겼다고 해요. 이 헤롯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닷새 만에 5일쯤 지나서 54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게 되어집니다. 죽게 되어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단순히 육체의 질병에 의한 것이 아니죠. 성경은 천사가 쳤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헤롯 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베드로를 가두고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제거하신 것이죠. 더 이상 교회에 아픔이 또 슬픔이 생기지 않게,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지기를 위해서 24절 속에 보게 되어지면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해졌다,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속에서는 헤롯이 벌레에 먹혀서 죽었다. 24절 속에서는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흥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 하였고 막으려고 하였던 헤롯은 죽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 권력자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이제 안디옥에서 시리아로 또 소아시아로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의 기도에 이와 같은 믿음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어떨 땐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믿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널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위축되어 있었죠.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였고 베드로조차 붙잡혀간 상황들 속에서 주님께 메어 달리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또한 즉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상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였지만 헤롯 왕은 그 벌레 하나에, 작은 질병 하나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권세를 거두실 때에 힘들지 않죠. 벌레를 통하여서, 질병을 통하여서 죽이고 제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순교의 상황들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였던 이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응답이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헤롯과 같은 방해자들, 수많은 장애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여 멸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흥왕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역시 흥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들 속에서 복음의 확장이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이 더 확장되어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을 또한 흥왕케 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인간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